10개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단 사입이 공동대처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 회장 유영권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저희가 좀 들어볼까요? 최근 그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네. 해당 집단에 대해 이단에 대처하는 교단들의 입장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모였고요. 주로 다룬 내용은 그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4개 집단이 이단을 다루고 있는 각 교단에서 이미 규정된 이단 혹은 사이비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집단들이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단이고 사이비지만 사회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 집단들과 일반 정통 교회가 분명하게 다른 것이다. 일반 정통 교회들은 바르게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또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그들의 사회적으로 회복시키고 또 신앙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예, 4개 집단은 그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JMS라는 곳이 있고요. 네네. 정명석이 교주로 있는. 두 번째는 만민성결교회라고 이재록 씨와 관련된 집단이 있고, 세 번째는 아가동산의 김기순 씨와 관련된 집단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오대양 사건 박순자 씨와 관련된 집단들이었습니다. 예, 최근 이단 문제가 교계뿐만 아니라 뭐 말씀을 해주신 넷플릭스의 영향도 좀 있을 테고요. 어쨌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게 된 좀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현대는 사회적 이슈가 될 주제에 대해서 언론과 방송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OTT 매체는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방영도 젊은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사회적 고발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경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사실 그동안 교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이슈들 아닙니까? JMS 같은 경우는 1991년에 이재록과 관련해서는 2000년도에 아가동산 그리고 그 김기순 씨에 대해서는 1982년에 그리고 또 오대양 사건은 1987년에 사실은 한국 교단들이 이미 다 연구를 해서 이단 혹은 사이비로 규정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와서 이제 드러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사회적으로 노출이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러한 집단들이 사회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필요성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이렇게 노출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신천지에 대해서 벌써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잘 잊혀지지 않고 계속 경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교단 차원에서 조치들도 좀 이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한민국의 교단이 한 370여 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단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단은 12개 교단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한국교회의 이단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우선은 그런 활동하는 교단들은 이단대책위원들이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이단대책위원회 활동이 없는 교단들도 차후로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이번에 계기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그 사후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각 교단마다 상담소가 있어서 피해자들을 상담하여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데 네네. 그런 피해자들이 각 교단에서 이러한 상담소들의 활동이 있다는 걸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홍보도 더 많이 하고 또 그러한 상담소가 부족하다 싶으면 각 교단마다 상담소를 더 확충해서 예. 이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해갈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각 교단이 있지만 교단별로 대처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각 교단들의 연합해서 활동하고 또 대처해야 할 부분들은 서로 협력을 잘해서 연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 저희가 피해 사례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피해 네. 사례들도 이대위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단 같은 경우는 뺨을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이단은 자신의 몸을 교주에게 이렇게 바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젊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한다든지 혹은 직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일은 그들의 인생을 미래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혼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가 된다든지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은 교회에 가장 많은 피해가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어려움을 끼치는 사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과거의 사례가 아니라 예. 현재 진행형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마음이 무겁고 우리 같이 이제 이단 대처하는 활동하는 기관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도록 더욱더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꾸준히 이단 퇴치 활동에 앞장서 오셨고 또 특별히 신천지 관련 문제에 많은 애를 써오셨는데 가장 심각했던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신천지의 특성이 젊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은 신천지가 시한부 조건부 시한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신앙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우주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을 신앙적으로 심어주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가장 해악 중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은 현대 이단들은 굉장히 그 집단의 그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제 투표를 가지고 그들의 생명력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거대해진 그 이단들은 그들에게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관계와 이단들과의 그런 유착관계가 간혹 발견되고 있는데 예. 그러한 발견이 발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없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미 옳지 않은 그런 집단들로 낙인된 그런 단체들과는 거리를 두고 관계를 갖지 않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 또 개인도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경계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마다 그 이단에 대한 강의나 이단 세미나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경계심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네.
이단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바르게 바른 교리를 또 정확하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서의 성역 공부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네네. 요즘 같이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된 시대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만 있으면 좋은데 좋지 않은 나쁜 정보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그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시청하고 싶은 게 있다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 허락을 받아서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 이 이단 문제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또 기독교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종교 이단도 또 사이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각 지역마다 이단 혹은 사이비와 관련된 집단들이 지역의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주면 그러한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 회장 유영건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